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4장) 25절로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에서 능력을 행하셨던 터라서 그분의 소문이 온 땅에 자자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몫으로 보았고 평범한 사람 요셉의 아들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본문은 그 와중에 의미심장하게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고난당하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 사르밧 과부에게만 선지자 엘리야가 방문하였다. 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방인인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 자기를 옛날의 그 모습으로만 보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몹시 가난하여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던 어찌 보면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이 또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인데요. 주님이 언급한 사람들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죠. 둘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가난해서 죽게 생겼고 병들어 죽게 생긴 사람이죠. 예수님의 은혜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더욱 약한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게 바로 은혜죠.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를 도와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살 길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나머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물론 자기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앞날이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밖에 없었죠.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이 찾아간 건 아니죠. 이미 인격이 실패한 인격이라서 죽을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왜? 살려주시려고, 인물 만드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이유로든 어렵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또 밤에 잠을 설치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두렵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나 아무 일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시지 않죠. 그러면 우리 실패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건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오신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가까이 오셨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인생 최고의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완전히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야곱은 이번에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각오를 보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한도 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안 놓았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신앙,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신앙이죠.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꽉 붙잡은 이 야곱은 결국 그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인생의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날이었는데 하나님 붙잡고 승리자로 변하는 날이 되었죠. 여러분, 나사렛은요, 유대 나라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우리 동네도 가버나움처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주님을 붙잡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새로워지는 동네가 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데려다가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나사렛은 로마 군대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로마 군인들이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동네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 첫째는요,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지금 자기는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굶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한 끼 남아있는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죠. 그 말에 그냥 순종이 되겠습니까? 과감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감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 과감하게 자기 한 끼 남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에게 들었더니 그날부터 흉년을 벗어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제 실패자가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둘째는요, 뭐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 꽉 붙잡는 방법이 하나는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꽉 붙잡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감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게 나만 장군이 보여주는 예죠. 이 나만 장군은 왕 다음의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밖에 세워두었어요. 맞이하기도 않았어요. 밖에 세워두고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가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7번 몸을 담그면 네가 나을 거다, 이런 보장도 안 해줬어요. 그냥 찾아온 사람을 밖에 세워둔 채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세요 하고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존심을 상할 일 앞에서도 나아만은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엘리사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이에 백설같이 깨끗한 피부를 얻게 되죠. 치료를 받게 되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붙잡아도 세상 풍파가 바람을 불러일으키니 내가 살짝 붙잡으면 금방 놓치게 됩니다. 근데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물질, 마지막 남은 건강까지도 내놔라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솔직히 마지막 남은 이거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이거를 내가 지고 있으면 그거 꺼져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꺼져버릴 것 같은 이 심지를 주님에게 맡겼더니 주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주님이다 이 말이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나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있는 이 크리스찬 세계 속에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건강을 드리는 것,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실패하면 다 떠나요. 저도 옛날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도 나를 보고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끌으셨던 목사님은 그 추석 그 좋은 명절에도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사랑이 형제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면 세상이 떠난다는 것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고 당자의 친구를 통해서 이미 보았잖아요. 또 우리도 실제로 경험도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실패자가 살아나려면 붙잡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살짝 붙잡아서 안 되고 확 붙잡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실패자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성공을 위한 출발선에 선 겁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지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 왜 다 실패할까요?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왜 답답하게 살까요? 사람 보기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 가시는 걸음에 붙잡혀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갑니다. 과감하지 못해서 못 갑니다.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이 초막이라도 궁궐같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내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 속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적각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무조건 실패한 자들에게는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그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 말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 어떤 신도 없으므로 이제 이 사실, 이 진리를 받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여도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의 위력을 당장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령한 축복이 우리들의 일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 뒷발 쥐잡기라든지 몇십 년 만에 한 번 경험하는 대단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도록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례하기를 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정문규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품어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평강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